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 트렁크 공무니에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 차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물고기 표시는 핍박이 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 만든 암호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 속에 살아갔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 마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모양 안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가 익투스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의 앞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 이 생선의 모양을 하고 그 가운데 앞글자를 따서 글씨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달고 함부로 추월하거나 함부로 신호위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또 가르쳐 드렸더니 물고기 마크 달고 또 추월하네, 저 신호위반하네, 저 집사야 장로야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표시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단순히 이것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저기 모인 이들을 보라. 이곳은 외진데다 시간도 늦었사오니 이들에게 마을로 가 음식을 사 먹으라 하소서. 이들은 먹을 게 없나이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리이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 5개,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리 가져오라.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먹이라. 아버지,
천지의 주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본문의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육신의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 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조언과 권면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들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쉼의 장소로 떠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셔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 그 고을 주변에 있는 한적한 들판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자라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리고 병 고쳤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그러면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합치면 얼마가 되어져요? 2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무리들은 걸어갔어요. 어떤 이들은 먼저 달려가서 이미 도착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간 거예요? 쉬러 간 거예요. 사역에 너무 바쁘고 그 일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좀 쉬러 가자. 그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가신 건데 그곳에 무려 2만 명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쉬려고 했으니까 좀 쉽시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 맞이함도 어떻게 맞이했어요? 아주 기쁨으로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가지도 못해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외부로부터 위험한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막고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 자기 몸에 자라난 털조차도 깎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가 없는 양, 그 양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빈들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를 한번 본문에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와서 그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죠. 말씀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 12 제자가 와서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지금 다들 배가 고파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로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 빈들인데 쉴 장소도 없고 여기에서 음식을 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죠. 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아주 머리가 빠른 사람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아무리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함께 그들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13절에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하죠.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제시를 하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야 될 것이에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우리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비를 거둘까?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냥 단순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엇하고 있어?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지금 사고 속에서는 그들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고 제사자들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지금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는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시루떡이라든가 뭐 젊은이가 좋아하는 바게트빵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연어나 참치같이 큰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게 소금에 절인 그것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끊임없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환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그것만 쳐다보고 이제 사다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장정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 숫자를 따지면 2만 명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뱃속에서는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환경을 보시라고요. 그 환경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던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때를 지어 하나 50명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지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해요? 50명씩 앉히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식탁을 만들으래. 여러분, 때가 봄이니까 빈들에 푸른 잔디가 있어요. 잔디밭에 딱 앉아있고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뷰가 얼마나 좋아요. 환경은 좋다고. 날은 저물어져. 그러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실질적으로 붉은 노을이 물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위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있는 건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분위기는 좋은데, 환경은 좋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룹을 지어서 한 50명씩 앉았어요. 그 넓은 잔디밭에 오른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그 속에서, 예? 얼마나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 헌신의 과정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드렸죠. 그것을 누가?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에게 가져오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죠.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내놓지 않았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안드레의 손에. 그리고 그 안드레의 손에 주어진 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 빼놓고 나는 적지만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가 드린 거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 받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눠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세계에 준 것을 먹고만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거둬들이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 공동체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열방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게 축복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거 축복으로 인정 못해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것이 안드레의 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셔서 12 제자를 불러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눠줘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강단에 드리고 왜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이 나누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한번 내가 먹여주겠다. 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이 보행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아니 소를 하나님 몇 마리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양을 몇 마리 잡으시려고 그래요?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오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 손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그랬어요. 아주 나중에 고기 냄새가 아주 질려버려. 그러니까 고기가 싫대.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알살리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보리떡 한 20개를 가져오고 야채 한 자루를 가져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여기 신학생들이 있는데 좀 식사 대접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사만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생님 기숙사에 지금 100명이 있는데 이게 보리떡 20개하고 이거 야채 한 자루하고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가서 해. 하나님이 나한테 먹고 나물이라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열왕기 4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게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떡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도 경험을 하고 엘리사 시대의 신학교에서도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G.C.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명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어둠에서 빛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약함에서 강함을, 슬픔에서 기쁨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공급하심은 풍부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있는 거 조금씩 나눠 먹었겠지. 여러분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2만 명을 어떻게 놀아 먹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빈손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분명히 비어 있다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빈손인데 어느 한순간에 채워진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기에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체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역사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잠깐 그냥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전도 현장에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시간이야.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하는 전도지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부엌에 가서 사람 없으면 설거지나 하고, 혹시 본당에 지저분하면 그냥 종이나 줍고,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작은 물질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무리들만 배고팠어요? 제자들은 배 안 고팠나요? 제자들 배고팠지. 예?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으니까 기적이 그쳤어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에서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더니 그냥 계속해서 보리떡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선이 나온대. 그런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10,000명이 더 왔어. 그러면 이제 끝났다, 니들은 굶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10,000명도 먹여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졸다가 듣고 가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럼 나 이단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굶겠냐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 먹여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사모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를 이루면 그것을 디딤돌을 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또 그것을 이루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큰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놔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40일 특세를 진행 중인데, 평소 때도 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건강합니다만은, 특별히 특세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 은혜의 덕에 건강해요. 제가 그거 인정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감기도 안 들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새벽기도 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일정을 정해놨으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 거라고. 예? 끊임없이 더 큰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없다,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해요.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뭐 결혼도 너무나 힘듭니다. 결혼의 조건을 얘기해 보면, 그래 뭐 월급이 얼마고 집도 없어야 되고. 아니요, 집 없어도 올 여자들 많고 집 없어도 올 남자들 많아요. 그거 신경 쓰고 기도하시라니까. 예?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됨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에 다 앉힌 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0명씩 앉혔어. 먹을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앉힌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앉힌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근데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니까 다 앉혀. 다 앉혀. 다 앉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면 한다고? 아니에요. 주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놔야 돼. 예? 주기 전에 다 계획을 짜놔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갖고 큰일 났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는 뭐 그냥 논밭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비를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산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취업 시험을 봤어. 시험의 내용은 위태위태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믿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할 때 입을 양복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이를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기저귀와 우유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지를 믿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놓고 50명씩 식탁 차렸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그냥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현동으로 이사를 갑니다마는 저는 가서 행해될 모든 프로젝트를, 모든 것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없어요. 그래도 계획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내가 말씀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주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존 경쟁의 사회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라,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본문과 상반된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5천 명이 먹을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잖아요. 사업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니,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것이 자기가 돈을 버는 거고 백성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월급 많이 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는 뭐냐면 내 것을 내어놔갖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들을 다 빼앗아 갖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것은 동물의 세계의 구조예요. 약육강식의 구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 만들지는 않았다고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사회에 돼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와주는 지도자로 제자들을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남을 먼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야, 이거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부터 먹고 나눠줍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눠주고 나중에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남을 먼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내가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끊임없이 흘러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 통장에만 갇혀 있다면 그건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면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드릴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동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을 시작한 믿음과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인 대신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에 돌아가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지성인을 양육하는 대학을 만들고자 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도 사실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연세대, 이대 다 기독교 대학이라고요. 한동대가 시작될 때 그 김영길 총장은 이렇게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업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내 통장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남주자.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과학 신앙생활과 믿음 신앙생활은 차이가 돼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것들이 와 닿는다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큰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두 랩돈을 드렸을 때 사람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사람들은 낭비를 했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고요. 사렙다 가부가 이제는 빈대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안의 밀가루와 그 집안의 기름이 끊어지질 않았다고요. 엘리사는 1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그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전도사님들 100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것. 그러네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비치교회는 땅을 사서 15년의 힘든 교회 건축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떠날 때 목회자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하면서 다른 건 모르는데 그렇게 같이 제자 훈련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면 좋았을 그런 분들이 떠나는 걸 헤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건축이 중요하냐, 성도가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늘 고민. 그런데 그 속에서도 교회가 힘들다고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였어요. 필리핀 빌란 종족 가운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 학교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캄보디아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난 2월 달에 코안 비체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더라. 여러분,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은 이 오병이의 역사는 성경에서 갖춰져 있는 사건이냐,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사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끼지 말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오병이어가 도대체 뭐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드리시라고. 엘리야를 대접했던 과부는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거 떡 만들어서 자신하고 자신의 아들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드렸다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계산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이익을 따진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따지세요. 굳이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